자,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306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크게 보시고. 지난 시간에 생명과 여러분 들으셨죠? 네, 그 앞에 305페이지에서 생명과 말씀을 들었죠? 네. 생명과 하나만 먹으면 된다 그랬죠? 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된 인간들,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그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다가 결국 죽어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생명과를 주셨다 그랬죠. 그 생명과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나무 십자가에 열렸다 그랬죠.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주셨잖아요. 생명과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과, 열매 과자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선악과, 그 과자도 열매 과자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어 죽게 된 인간들, 그 인간들에게 필요한 과, 그 열매는 생명과다, 생명과. 그 생명과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나무 십자가에 열렸다. 그런데 아직도 생명과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생명과 이거 하나만 따먹으면 되는데. 근데 이거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또 있다는 것은 아는데 이걸 어떻게 먹는 거지? 먹는 방법을 몰라서 먹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생명과다라는 말도 들어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하는 말, 그 모든 말들이 그리고 찬송과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20가지라는 말, 이 엄청난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를 제대로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나 없나 점검해보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부터 먼저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고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돼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다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된다고 말해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과입니다.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죄에서 구해주신 구실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있음을 나의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그 순간 생명과를 자기가 먹게 된 거죠. 저도 그렇게 해서 생명과를 먹게 된 것이고 생명과를 먹었더니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생명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생명과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면 된다 그랬죠. 그 후에 그게 네 번째 줄에 보면 306페이지. 예수가 생명과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면 생명과를 먹게 된다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은 도덕이나 윤리교육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또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선행을 많이 하면 또는 고행에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면 많이 하면 그렇게 된다고. 지금도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행에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고 로마서 3장 27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오직 믿음의 법으로 안 된다고 하셨는데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했으면 또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죄에서 구원 받는다. 제사 받고 성령을 받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랬으니까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죄에 빠진 상태에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믿음의 법을 전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생명과를 전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생명과를 먹으면 돼요, 생명과. 생명과 그거 하나 먹으면 되는 거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된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가 필요해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딱 생명과 하나면 돼요. 그 생명과가 바로 예수예요. 생명과 하나만 딱 먹으면 되는데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되잖아, 그죠?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게 되죠. 찬송가 357장 가사 내용 그대로 온 세상을 이기게 돼요.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그대로 생명과 그거 하나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생명과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믿음의 법을 모르면 율법 아래에서 종로를 타다가 나중에 천국이 아닌 지옥 교무소로 들어가요. 로마서 7장 10절 말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도덕 윤리 교육을 잘 시키면 된다고 하는데 도덕 윤리 교육을 안 시켜서 세상이 지금 이 모양이 된 게 아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보세요. 도덕 윤리 교육을 안 시켜서 세상이 여지경이 된 겁니까? 초등학교 내내 6년 동안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해서 도덕 윤리 교육. 근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이유가 있죠.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 20절. 그럼 언제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된 거냐? 그게 선악과 사건이다. 창세기 3장 1절 6절. 근데 이런 내용은 세상 학교에서 안 가르치죠.
도덕 윤리 교육은 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라도 이 내용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쵸? 이거 한 가지가 얼마나 엄청난 건데. 사람 속에 제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율법대로 세상 법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 속에 제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무슨 사건 때? 선악과 사건 때. 그리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그 원인도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것 하나를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학교에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가르쳐주고 엄청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리고 답까지 가르쳐줬다. 그러면 진짜 엄청난 것을 가르쳐준 거야. 그죠? 도덕 윤리 교육만 계속 시켜. 초등학교 때도 도덕 윤리 교육, 중학교 때도 도덕 윤리 교육, 고등학교 때도 도덕 윤리 교육, 대학 가서도 교양 과목 속에 윤리가 있어요. 제가 대학 가니까 교양 과목 속에 윤리가 있더라니까요. 고등학교 때 윤리 과목이 있었어. 윤리를 배웠어. 대학 가니까 교양 과목 속에 윤리 과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 하나 나에게 내가 왜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살아지지 않는가? 이 말은 다른 말로 나는 왜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고 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저런 목사님들 많이 만났는데 그 누구도 이걸 저에게 가르쳐주는 목사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미치고 한장하겠네.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구원해주지? 건져내주지? 이게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속으로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로마서 7장 17절, 20절 네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사라지지 않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들을 안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야. 그러다가 죽음 문제까지 만나게 된 거야. 근데 언제 네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된 건 줄 아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틈만 남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 다른 말로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이 죄 문제 안 만나고 싶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만납니다.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죄 문제. 그리고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건져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당시 십자가 사건이고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우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잘 키워주셨어요.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해주셨어요. 온 세상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 앞에 팍 엎드리게 되는 거지. 그 말씀 앞에 엎드렸더니 우리 마음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렸더니 우리가 이제 거기서 건져진 것이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 것인데 아직도 문제를 만나고 있으면서도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문제의 답을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이건 학교에서 안 가르쳐줍니다. 세상 학교에서 안 가르쳐줍니다. 또 이걸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도 이걸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거지.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또 들었는데 이거 4시간 듣는다고 해서 가볍게 넘기지 마십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또한 더러운 생각을 하며 사는 인간에게 속세를 떠나 고행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속세를 떠나 고행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속세를 떠나 고행을 하면 문제들과의 싸움에서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자, 이 세상, 더러운 세상을 떠나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 앉아서 고행을 한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들 앞에 머지않아 죽음 문제가 들이닥칠 텐데 어떻게 그 죽음 문제를 이기죠? 그들이? 못 이겨요. 그 다음에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런 삶을 산 것만큼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그건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필요가 뭐 있어요? 안 해도 될 고생까지 하다가 결국은 죽음 문제를 만나요. 그래서 속세를 떠나 고행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이다. 왜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언제 떠났느냐? 무슨 사건 때? 선악과 사건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저주를 당하게 됐다.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책에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밤 여러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선악과 사건을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선악과 사건을 먼저 해결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지. 한 글자로 말하면 죄.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를 못 이겨요. 근데 이 문제를 딱 해결하면 모든 문제를 이겨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도덕 윤리 교육을 통해서 말 같은 행실을 객관하고 착하게 해서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서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잖아.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돼.
그래서 믿음의 법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하고 믿음의 법은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법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죄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죄 깨끗하게 해결돼요.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그대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 인생의 모든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된다. 거기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얻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죄를 해결하는 죄. 만나게 되면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죄부터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죄부터. 그래서 읽어볼게요. 예수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 성경을 주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 것이다? 성경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예수죠.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거기에 제가 기록해놨는데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인데 사람들은 예수 하면서도 그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인데 그 답이 예수인데 예수 하면서 문제들을 만나면 문제들을 못 이기는 거야. 이런 교인들도 많다. 우리가 거울을 만남으로 우리의 얼굴을 비춰보며 아하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를 알게 되고 또한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지도 알게 되듯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 세상적인 육적인 그런 거울이 아닌 영적인 거울, 즉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었다가 깨어나도 인간 스스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 왜 인간을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지도 모른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식인들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설명해도 그것은 헛된 말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을 논하고 영적인 것을 논하는 것은 진정한 답이 아니다. 맞는 것 같으나 알고 보면 거짓말이다. 자기 자신이 공부를 많이 해서 뭔가를 알고 인간을 논한 것 같지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전에 답도 아닌 세상 지식을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얘기했던 것이 나중에 부끄러워졌다. 실제로 제가 부끄러워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진짜 부끄러워졌다.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제가 전하는 대로 그래도 똑똑하고 뭐 일도 잘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펴보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네? 자, 고린도전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여기 이런 말씀도 있네?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건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진짜 내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큰 소리 치며 살았어요. 자, 보세요, 거기 27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 찾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제가요 학교 현장에 교사로 있으면서도 제 나름대로 당직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사회 활동을 하면서도 어느 단체에 들어가면 또 거기서도 제가 또 일이 맡겨지면 당직이 했단 말이에요. 하여튼 남들보다 제가 일을 하되 떡소리나게 해요. 그렇게 돼요. 그냥 저는 가서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저는 또 해내요. 그러니까 사회활동하면서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보면 또 제가 총무로 세워지고요. 또 총무로 세워졌다가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또 회장이 됐다가.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이렇게 일을 해 나갈 때 사람들로부터 참 일을 잘한다. 일을 양직에 참 잘하네. 이런 소리를 제가 듣고 살았다. 제 자신은 진짜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일을 잘하는 거래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와서 딱 보니까 진짜 내가 너무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잘난 맛에 살았을 텐데요. 여러분 잘난 맛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딱 서보니까 진짜 부끄러워지죠. 부끄러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지붕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문제를 만나면서도 문제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았잖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이런저런 책들을 읽으면서 뭔가 좀 나 딴에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문제의 원인도 모르겠어요. 문제의 답은 그냥 문제 원인도 몰랐다니까. 내가 누군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세상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보니까 정말 나는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런 수준의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잖아요. 나는 나 딴에 그래도 참 뭔가 좀 많이 알고 양식에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몰랐고 문제의 원인도 몰랐고 문제의 답도 몰랐고 세상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그건 내가 좀 많이 가졌다는 생각에 우쭐대고 남들 앞에 서가지고 야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면 돼 이러면서 내가 살았단 말이지. 하나님 앞에 와서 보니까 참 내가 너무 부끄러웠고 진짜 수준 낮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진짜 내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살았다.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일단 들어야 된다. 그래야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영상을 보여드렸죠. 제가
겨울에 비친 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 제가 여기다 거울을 갖다 놨어요. 여기 거울이에요. 거울. 여러분, 거울이 있어야 자기를 볼 수 있어요. 자기는 절대로 자기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이 절대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 스스로가 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어떻게 한번 봐. 여러분 얼굴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봐봐.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이죠? 안 보여요. 볼 수 있는 눈은 있는데도 그 눈으로 자기를 못 봐요. 근데 거울 앞에 서면 보여요. 거울 앞에 서야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서야 자기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거울이기도 하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나의 거울이시다. 라는 말도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거가 다 들어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안에 다 들어있고 찬송가 96장에 없는 자의 이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도 그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고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이거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 거울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 거울이 누구냐? 예수라니까.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거울 앞에 서야 됩니다. 지금 오늘은 거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울 앞에 섰습니까? 네. 처음에 거울 앞에 딱 서면 자기가 본래 말도 못한 존재라는 것이 보입니다.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 죄인이라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빠져가지고 거우지 끌고 있는 자기 모습이 다 보여요. 집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고 온통 상처투성이라는 것이 보이죠. 그 문제들과 사람들과 싸움 속에서 그냥 상처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상처받은 자기 모습이 보여. 거울 앞에 서면.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하나님이에요.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로구나. 참으로 불쌍한 존재로구나 하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할 때 종이에다가 그림을 쫙 그려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죠. 이 책에도 있죠. 일무심하고 확정할 책 속에도 그 그림이 있어요. 제가 그 복음 전할 때 여러분에게 그 그림을 여러분에게 그려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출생해서 사는 날 동안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죽음 문제도 만나게 되고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된다. 여러분의 인생 시작과 끝을 제가 그림으로 쫙 그려가지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제가 복음 전할 때 항상 그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 그림 그것 여러분 이 보통 그림이 아닙니다. 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네, 거울 앞에 섰더니 나의 인생 처음과 끝을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여러분에게 그려서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책에도 그려놨고요. 거울 앞에 서야만이 그게 보여요.
거울 앞에 서요. 그러지 않으면 그게 안 보입니다. 자기 인생의 처음과 끝을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거울 앞에 와야만 보인다니까. 거울 앞에 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생이 뭔지를 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말이다. 그런 말들을 하다가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그대로 진짜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저도 거울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보니까 너무 부끄러웠고 진짜 내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큰 소리 치며 살았어요. 저도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거울 앞에 와서 내가 참 벌레맛도 못한 존재였구나. 그리고 내가 만나게 되는 문제, 그쪽 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의 원인도 알게 되고, 그 문제들의 답도 알아버리고, 그 답을 통해 제가 지금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잖아. 목사가 되어버렸어, 목사.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렸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되어버렸단 말이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버렸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대로 되어버렸단 말이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됐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을 천국으로 낚아 올리는 사람, 나 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공자 수준에 머물러 있어도 안 돼. 석가모니 수준에 머물러 있어도 안 돼.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죄인들이요.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 태어난 죄인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내뱉어 놓은 말들을 그들의 사상을 따라 지금도 사람들이 뭔가 많이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잖아. 사람 살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그걸 안다고 그런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가도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 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런데도 그런 말들을 사람들에게 내뱉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듣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런 사람은 공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 석가모니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존재를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이 적어서 나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들은 공자 석가모니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머리 위를 밟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의 머리 위를 밟고 다니면서 그들을 낚아 올리는 사람 낚는 어부들입니다. 엄청난 존재들이요. 하나님 앞에 와 서보니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보이죠.
거울 앞에 와서 서야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뭐예요? 거울, 하나님. 좀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하고 마칠게요. 문제를 만나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면 사람들이 사람을 찾아가서 뭔가 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울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들어봤자 거기서 답이 나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선 자에게 와서 들어야 왜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지 원인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하면 해방이 되는지 답도 알게 되고,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할지라도 인생의 답을 알고 답을 가진 자로 산다 할지라도, 즉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 식구들일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방해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욕을 들어먹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합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핍박을 반드시 겸하여 받기는 받으나 현세에서 100배 이상의 복을 받습니다. 내세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악한 자, 교만한 자, 포악한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제가 복음 전하면서 지금까지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어느 순간 문제를 만나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방해하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와서 서보니까 우리가 원래만 또 못한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됐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는 사람 낚는 법이라는 것까지도 이제 알게 된 거죠. 완전히 옛날에 비하면, 전에 비하면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거울 앞에 와서 서보니까 그게 발견됩니다. 여러분 얼굴에 뭐가 붙어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제 얼굴에, 제 얼굴에 뭔가 지금 여기 붙어 있어요. 자, 이거 봐봐. 더 표현하게 해볼게. 제 얼굴에 이렇게 뭔가 큰 게 붙어 있지? 근데 나는 이거 붙어 있는 거 안 보여. 근데 거울 앞에 서보면, 여기 거울인데, 요 거울 앞에 서보면, 이게 뭔가 붙어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죠? 거울 앞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다 보여.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 왜 내가 죽은 문제를 비롯해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는지,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다 보여. 그런데 지금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있는 거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거울에서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보여요, 여러분들? 아, 진짜 사람 낚는 어부 맞아요? 진짜 왕 같은 제사장 맞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공자 석가모니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이 보여요? 거울 앞에 서서 보면 다 보인다니까, 이게. 거울 앞에 서기 전에는 안 보여.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거울을 만나야 돼. 거울을 만나는 방법, 그것만 얘기하고 가르쳤어. 거울을 만나는 방법.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거울을 바로 만나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거울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거울을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거울을 만나는 길이라는 말이랑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거울을 바로 만나게 되지. 그 어떤 것으로도 거울을 만날 수 없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거울을 만날 수 있어. 믿음의 법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거울을 만나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면 거울을 만나게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거울을 만날 수가 있나? 거울을 만나지 못해 놓으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볼 수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녀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